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저희 생각과 힘만으로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묵상과 기도, 예배의 내용과 형식을 경건한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섬세하게 챙기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지체들, 감당하기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와 교제로 함께하게 하소서. 세월호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게 하소서. 저희가 연대하여 함께하게 하소서. 만유의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평안한 삶에 감사하는 한편 기후위기, 자연재해, 전쟁, 내전, 독재, 기아, 빈곤, 노동착취, 차별,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생명들을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소서. 모로코의 지진 피해, 리비아의 홍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구호와 복구 과정을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돕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억압과 차별 속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의 동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권위가 부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가르치는 이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인정받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위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자신을 알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온 가족 수련회가 곧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희에게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교회 공간에 대한 주님의 뜻과 지체들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과 공동체의 의견을 듣게 하소서.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포용력과 지혜를 주소서. 저희에게만 좋은 공간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이웃을 초대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의 밑그림을 그려보길 원합니다. 요즘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전을 건축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5절입니다. 수로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뱃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의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은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아똑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예, 어떤 이는 유언을 가리켜 남은 이들을 위한 사랑의 편지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죽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준비가 유언이라고 하더군요. 새삼 궁금해졌습니다. 소위 유명하다는 분들, 그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후세대에 끊임없이 소환되어지는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갔을까 하고 말입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브루투스 너마저였습니다. 믿던 상대에게 배신당하면서 했던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뛸 때 남긴 마지막 말은 오 와우라는 감탄사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기 바로 몇 시간 전 아이들과 아내를 차례로 바라본 뒤 연거푸 오 와우라는 감탄사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유언이라고 할 때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떠올랐습니다. 2009년 2월 16일 8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죠. 그분을 애도하는 추모의 물결이 대단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며칠 동안 이 명동 성당을 몇 겹으로 에워싼 그 조문 행렬의 광경이 TV를 통해 전국으로 생방송되었는데 그때 말 그대로 김수환 신도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김수환 추경의 유언에 감동했습니다. 더불어 돌아가신 직후 각막기증 사실이 보도되면서 김수환 추경의 죽음 전보다 장기 기증 사역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12배나 늘어났는데 저도 그때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삶의 흔적과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정말 오랜만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언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본문이 아마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부터 시작해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시죠. 놀라운 은총의 출애굽 사건과 갈라진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앞장서 싸워 승리로 이끌었고 기본 전투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망과 불임의 땅 광야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주님의 인재를 경험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 1세대들의 죽음도 보았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지파별로 땅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모두에게 증명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 유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한 다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그러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회상한 다음
당신들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진실로 안다면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주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라고,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남은 이들을 위해 사랑의 권면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께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기 전 남은 이들을 위해 전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유언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다윗을 가리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라고 이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굳세져서 대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윗의 권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표현은 여행길에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마을이나 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강한 격려의 말씀을 무려 3번 반복하십니다. 성경에서 반복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강한 격려의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나안인의 풍속과 우상 숭배 문화와 담대에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야 했으며 또한 생명과 안식과 살림의 목적지를 향하는 그 바른 이정표에서 벗어나 바알과 아스라 숭배라는 이 잘못된 목적지로 가는 일이 없도록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했던 겁니다. 담대함과 이 결연한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요구하셨던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어떤 지도자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당시 다스렸던 그 왕이나 그 대통령을 평가합니까? 경제력이나 군사력, 외교, 복지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왕을 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그 평가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왕을 평가하십니다. 다윗 이후에 나온 왕들을 보면
그 왕이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왕은 선한 왕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왕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죠. 왕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인 자신을 통치하시는 더 높으신 왕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왕위가 계속되느냐, 이 왕위가 여기서 멈추느냐의 여부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열왕기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집안에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 말을 가장 처음에 남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요, 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평가 기준을 삼아서 상위권에 들려고 또 때로는 양심도 내려놓고 이웃의 필요에도 눈 감고 힘없는 이들의 부르짖음도 외면하며 심지어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고 폭력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균치의 그 무난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평가 기준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나와 자녀들이 혹은 배우자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까? 이런 질문을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내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열망하십니까? 어쩌면 가장 좀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에 따르자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잠시 좀 들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며 강하게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형통과 복된 삶으로 이끌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이 다윗의 유언이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으로 들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예언인데요, 요압과 시므온에 대한 처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5절과 6절 보십시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세 명의 이름이 나오죠. 요압, 아브넬, 아마사입니다. 자,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누이 스루아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평생 다윗을 섬기던 군 대장이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를 도왔죠. 근데 여기서는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자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해 북쪽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요압이 쫓아가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사헬에 대한 그 복수를 실행했던 겁니다. 근데 아브넬은 전쟁터에서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이 요압의 복수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난 직후에 헤브론에서 죽었다? 이 사실은 아브넬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적으로 돌아설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대 통합을 간절히 바랐거든요. 아브넬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통합이 거의 성취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의 무덤까지 따라가서 울었고 그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불러서 백성들의 오해를 풀어야 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은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요압을 제거하기 어려워서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요압의 악을 갚아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자, 한편 아마사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추종한 군 사령관이었지만 압살롬이 죽은 후 다윗에 의해 요압 대신 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빼앗긴 요압,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상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이 자기 대신 아마사를 신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마사를 속여서 죽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압은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압이 전쟁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복수와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평화의 시기에 피를 불렀기 때문에 이 요압이 평안히 죽어서는 안 된다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요압의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일에 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요압이 향후 솔로몬 왕국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큰 위험이 될 것으로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이 이렇게 요압을 정리하려 한 다음 이제는 시므이를 처단하라고 명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데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아똑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울의 친척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입니다. 여기 가거라 가거라 이 말 속에는 왕계에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라 라는 뜻이 있고 결국에는 전쟁터에 가서 죽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을 사울의 왕권을 가로챈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죽은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왜 죽었습니까? 그 사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지독하게 저주했던 시므이였지만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되찾자 태도를 확 바꿉니다. 급히 길갈로 와서 다윗 왕을 맞이했던 거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달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주의자입니다. 다윗은 그런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해서 결코 제명에 죽지는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개인적인 보스로도 보이겠지만 한편 새 왕정의 갈등과 분열의 걸림돌을 없애거나 다윗 왕조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요압과 시므이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들을 철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맡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악과 불의를 외면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랑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도 시므이처럼 진영 논리에 치우쳐 이슬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함부로 쉽게 욕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죠. 또한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요압처럼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또 평화의 시기에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길을 신실하게 쫓아가야겠다는 생각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처벌 대상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은총을 베풀 대상에 대해서도 유언합니다. 자, 7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마땅히 길라 바리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필요를 채워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바르실레를 비롯한 길랏 주민들이 다윗과 무리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목마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친구를도 주고 그릇도 주고 음식과 마실 것을 후하게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는데요, 자신의 부로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음식을 공급했고 또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길에서도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이 바르실레 은혜에 보답을 하려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고 요청했지만 나이 많은 자신이 오히려 다윗 왕에게 짐이 될 것을 우려해 나 대신 아들 기맘을 데려가도록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죽음을 앞둔 다윗이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보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식탁에서 먹는 권한을 누리는데 이것은 궁정의 음식과 보호를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에게도 친절한 손을 내밀어준 그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많이 계시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친절한 손을 내밀어준 그 고마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와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지치고 낙담할 때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 묵묵히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규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절대 잊지 마라.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오른쪽에 보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분이 계시죠. 옆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걷고 있는데요. 이분이 평범한 대학 농구팀에 지나지 않았던 UCLA를 1960년에서 70년대 미국 대학 최강의 농구팀을 이끈 존 우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역사상 최대 우승인 10회 우승을 또 차지하기도 했고요. 7년 연속 우승, 그리고 무려 8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분을 가리켜서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는 이유는 그가 이뤄낸 엄청난 성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선수들을 가르침에 있어 승리라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수들에게 선수 이전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운동 실력만 가지고는 다양하고 험난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들을 제대로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존 우든 감독의 그 손을 잡고 있는 저분은 누굴까요? 키가 큰 단임 농구 선수겠죠. 존 우든 감독 밑에 있었던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카림 압둘 자바입니다. 마이클 조던 이전 최고의 선수로 언급되는 카림 압둘 자바가 그에게 처음으로 농구의 비밀을 가르쳐준 감독의 손을 잡고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톱 플레이어가 됐는데도 감독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독이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 고마움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규칙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죠. 자, 다른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치는 소녀는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요. 작곡가의 의도를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흐의 경우만큼은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악보의 지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굴드의 바흐 연주는 다른 연주자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굴드의 유일한 스승이 있다면 바로 저 옆에 서 있는 칠레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게레로입니다.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굴드에게 음악을 향한 이상적, 지적, 구조적 접근법을 가르친 사람이 저 게레로였습니다. 굴드가 곡을 분석적으로 해석했던 것도 스승의 영향이었고요. 또 굴드는 특이한 특징이 있었는데 연주를 할 때 허밍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허밍도 스승 게레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굴드의 피아노 연주도 스승 게레로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고부터 이 굴드는 독학한 피아니스트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다녔습니다. 스승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피아노 수업이 끝난 뒤에 스스로 독학으로 익혔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의 도움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창조성을 부각했던 겁니다. 자신을 도와준 스승의 훈조를 지우려고 했던 글렌 굴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승의 그 노력,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의 그 흔적들을 지우는 이런 아이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죠. 다시 보십시오.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정말 내가 힘들고 고단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그 바르실레,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이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과 시므이가 부정적인 모델로 등장한다면 바르실레는 긍정적인 모델로 언급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고 증언하는데, 자,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낌없는 구제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뒤 좌우 다 막혀서 뚫린 곳이라고 하늘 뿐이었는데 그저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건넨 냉수 한 잔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도와준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아야겠죠. 그 친절한 환대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환대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잘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관주 소명교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의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저는 감사가 막 넘쳐요. 예. 제가 바띠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만 목사님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시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의 표현을 더 잘 표현해야 될 텐데 감사가 많이 서투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통해 교회와 인생의 평가 기준을 말씀 순종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속이거나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인생이 되지도 않아야겠습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자들도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히 감사를 표하며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환대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내치거나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환대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규칙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다른 이들을 환대하며 손을 내밀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간구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고 주님의 지실과 의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